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찾으신 성경과 주보와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앞에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풍성하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성립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틀어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이미 그 복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늘 우리의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복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복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그 에덴의 완전한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에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고, 그 영에 완벽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이 현실 가운데에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영육간의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보면요, 굉장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그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왜 약속하셨다고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성령을 통하여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참 하나님이 앞뒤가 안 맞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보면 아무것도 지금 없잖아요. 아들 하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들 하나 줄게도 아닙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광대한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서 있는 곳에서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 네가 서 있는 곳을 모두 바라보아라. 네가 보는 그곳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이것이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의 자손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좀 더 붕 뜨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너의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자손과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낳는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누가 그 사람입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하나님이 분명히 앞서부터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의 자손이 정말로 저 먼지보다 더 많게 내가 자손을 축복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안 주셔서, 뭐라고요?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안 주셔서 내게 자손이 없으니 지금 이 사람,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에게서 난 자로 하여금 내가 상속자가 되게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아까는 먼지와 같이 티끌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대뜸 끌고 나아가서 야, 하늘을 봐라. 저 별 세봐라. 몇 개인지 알겠냐? 아니요, 못 세겠어요 하나님. 너무 많아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저 뭇별보다도 더 많도록 너의 자손을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약속, 약속, 약속.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에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할 것이라.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나서 다시 한번 6절부터 7절까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아브라함이고 사레는 열국의 어미가 될 사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점점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펼쳐지고
구체적이긴 한데 앞에보다 계속해서 그 구체적인 것이 셀 수 없을 만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정확해지기는 했는데 엄청난 광대한 범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거듭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15절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라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너희에게서 난 씨로 말미암아, 사레는 사레가 아니고 이제 사라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에게 난 씨로서 내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자, 근데 사라의 상태를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합리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시는 말이 네가 여러 나라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의 여러 왕이 그 씨로부터 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사라에게 복을 주어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거야,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거야,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거라고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말씀만 하시고 안 주시는 거죠.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계속 줄게 라고만 하면 그 시간이, 이 아브라함은 지금 첫 하나님이 떠나라 라고 하신 때가 75세예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때가 99세입니다. 계속 약속이에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약속은 있는데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흔들리지 않으시겠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그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내시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여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자가 풍성하시다고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요, 그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심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끝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벌써 몇 개입니까? 큼직큼직하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이렇게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상황을 바라보는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들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셔서 없는 거니까 저 사람 엘리에셀이나 우리 가정에서 후계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셔서 야, 저 하늘을 봐라, 저 묵별보다 더 많도록 너의 자손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보셨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그 믿음으로 고백한 뒤에도 아브라함은 현실을 바라봅니다. 일단은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라 내 나이는 안 된다 였어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똑같이. 그래서 그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아브라함도 여전했고 사라도 여전해서 창세기 16장 2절에 보니까 사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출산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서 난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는데 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는 지금 내가 이렇게 애를 못 낳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아서 라고 이 사라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그 후에도 여러 가지 현실의 상황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켰습니다. 현실의 상황을 들이대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이라고 하는 그 첩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하나님 아니요. 지금 여기 이렇게 내 자식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나에게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시는 약속에 대하여서 믿지 못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 가운데 믿으니 라고 했는데 그 뒤에도 보니까 믿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보고 야, 너 왜 임마 그렇게 믿음이 없어 임마? 내가 이렇게 많이 보여주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시고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계속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믿지 못할 때에 또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대한 증거를 확인시켜 주시고 하셨던 것이죠. 현실을 보고 갈팡질팡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음을 인정하라 라고 오늘 본문 14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이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18장에 나타나셨어요. 내년에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그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웃었어요.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이 야 이스마엘 말고 내가 너에게 난 씨로서 아들을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하나님 대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내가 100세요. 저 여자가 90세인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 자식을 낳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18장에도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12절에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고 웃은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사라가 웃으며 자기가 늙어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느냐? 하나님께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인자가 풍성하시고 영원하셔서 오늘 내 안에 내가 살아있 내 안에 말이 이상하네요. 오늘 너의 안에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다. 너의 왕이 되고 너의 주인 되어 너의 삶을 내가 주장하고 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오늘도 내 안에서 확실히 증언하고 계심을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 같으면요 아브라함에게 단단하게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못 믿어? 그러면서 제가 막 단단히 화를 낼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만큼은 한 번도 진노하지 않으세요. 갈팡질팡하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증거로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틀렸어. 엘리에셀이나 잘 키우자. 사람 말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 100세요. 내가 어떻게 낳습니까? 하나님 저 여자가 90세요. 어떻게 낳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더 자세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격려하시고 또 담대하도록 아브라함을 밀어주고 계심을 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사실을 믿거라 아브라함아.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팍 심어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전까지는 몰라요. 이전까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사실에 나타나고 난 뒤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실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확실해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요, 능치 못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굴복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포기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같이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내 안에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잘 믿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감동 감화받게 하시고 내 안에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말씀을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선포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구나. 내 나이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내 상황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분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상황 바라보지 마세요. 그거는요, 마귀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라고 합리화시키기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 가정이나 교회나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이게 될 수가 있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안 돼라는 것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우리를 강하게 푸시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우리가 예배에 이 정형화된 예배에 잘 참석하느냐, 또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봉사를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인정하는 그 사실이 곧 믿음이고, 그 사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그분이 인도하셔서 감당하시니 하나님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렇게 갈 때까지 우리를 야, 너 이리 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갈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인자하심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믿음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의 방법을 택했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온전한 믿음 안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현실과 상황에서는 바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그걸 바라겠어요? 현실과 상황 속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식과 과학과 의학과 이론으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더하지요. 30세가 넘어가면, 여성의 나이입니다. 30세가 넘어가면 기형아 출산율이 몇 %고 이런 걸 따지는 시대예요, 요새. 그리고 뭐가 어때서 저떻고 뭐가 어때서 저떻고 그러면서 우리 은찬이 날 때도 그랬어요. 이 아이 지워야 된다. 엄마가 살려면 이 아이 지워야 된다. 산부인과를 가는 곳마다 우린 못 봅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저렇게 건강하게 태어나서 저렇게 건강하게 자랄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때 딱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병원에서 안 받아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것을 봄으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구나 를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이 아브라함은 경험했던 겁니다. 내가 나의 생각과 환경과 현실과 상황을 포기할 때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의 생각과 환경과 현실과 상황을 뭐 할 때까지?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먼 뜬구름처럼 보이는 것은요, 아직 나에게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시는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 육신적인 생각과 환경과 현실과 상황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그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 사실을 경험하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믿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격려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그 풍성하신 인자하심으로 그 온전한 믿음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아이 대하는 거하고 내 자식 대하는 거하고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근본부터가 달라요. 자식을 대하는 건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엄마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요,
이 엄마가 자녀를 대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아빠가 자녀를 가만히 대하는 것을 보면 아이가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이가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이가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이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가요 엊그저께 우리 셋째, 넷째, 다섯째를 제가 한꺼번에 데리고 잤어요. 한꺼번에 데리고 잤어요. 못할 짓입니다. 얼마나 이놈 저놈이 관심을 가지게 하는지 정말로 한 10대 번은 자다 깨다 한 것 같아요. 들썩거리면 깨서 이불 덮어주고, 막 이렇게 예? 그러니까요. 예. 자, 이야기가 3000% 가면 안 돼요, 권사님. 예, 할렐루야. 자,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요, 저도 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 놈들을 데리고 잔다고 생각을 하니까 온 관심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들썩만 해도 일어나서 덮어주고, 또 이렇게 이불 밖으로 나아가면 이불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재워주고, 자다가 울면 도닥도닥거려서 다시 재워주고. 한 놈은 모르겠는데 세 놈은 힘들더라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가깝게, 하나님께로 가깝게 맞이하시고,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3절에 우리가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그 일을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엊그저께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셨는지,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하실까라는 생각에 그 은혜가 잠시 좀 느껴졌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요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안 되는 걸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합니까? 막잖아요. 그죠? 말로 안 되면 매로 때립니다. 내가 고집 부리면 내 상황을 가지고 고집 부리고, 내 이 성격과 내 이 생각을 가지고 고집 부리면 하나님이 그것이 꺾일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셔서 내가 완벽하게 그것을 포기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에 비추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에이씨, 나 너하고 안 해, 딴 놈하고 할 거야 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확실히 아브라함에게 이제 확 심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리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에게 화 한 번 안 내시고 질책 한 번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확인 또 확인, 그들이 완벽하게 믿을 때까지 자기 자신의 현실과 지식을 포기할 때까지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리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얼른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다시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만드심입니다. 이 육체적인 만드심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완벽한 에덴의 나라로 다시 그 형상이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는데 이 일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전에부터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확실히 세워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 잠깐 도와주는 정도로 끝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으시고 우리의 거할 처소를 완벽하게 바꾸어 놓으시고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안에서 계속 지금 증언하고 계신데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그냥 자녀가 아니고 17절에 보니까 뭐예요? 상속자로서의 자녀라는 겁니다. 어떤 개념입니까? 예수님과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뒤에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님이 받을 상속을 우리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독생하신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니요. 자, 이 모든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엔 안 보일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면 이게 이 믿음의 세계의 일들이, 그러니까 완벽하게 회복된 그 영의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 삼게 하시고 완전하게 믿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사모하시면, 뭐 사모해서 나쁠 건 뭐가 있어요, 그죠? 그냥 비리비리하게 살다가 고생 칙사하게 하다가 천국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브라함처럼 나타나고 이삭처럼 나타나고 야곱처럼 나타나고 요셉처럼 나타나며 모세와 다니엘과 다윗과 이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도 좋고,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합니까? 우리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보셔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도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면 끝까지 해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끝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계심이 여러분 인정되어지시고 믿어지신다면, 아까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실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죠. 17절,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죠.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자 보세요. 자, 아브라함은 뭐가 되고? 자, 아들 하나 없다니까요. 지금 나라는 고사하고 아들 하나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일할 그 사람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 자, 앞에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입니다. 자, 19절 읽어요. 시작. 내가 그로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택하셨대요. 아브라함을
택하셨대요.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그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아들을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내신 그 은혜를 믿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행하는 곳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행하게 하시려고 이미 예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우리도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약한 모습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우리의 앞날이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불평이 생기고 뭐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겠어요. 여호와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데, 여호와가 오늘 내 안에서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약속대로 일하고 계신데, 아브라함이 온전하지 못해도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시려고 그를 온전한 믿음까지 인도해내신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여정을 통하여 보아 알 수 있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이다 라고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복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토록 인자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설교 때 다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인자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주 거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택하심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방법과 육신의 상황과 그 현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그 약속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뜻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씨를 주어 자식을 낳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해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 모든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거대한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내셔서 그를 통해 이 일을 결국은 이루어 내시고야 많은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면 이 일이 곤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내신 그 십자가의 일로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부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도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인자하다라는 말을요, 그냥 성경에서 인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 인자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해보셨을 거예요. 좋은 얘기야 라고 생각은 하셨을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인자하다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뭐 헤세드 찬양단, 뭐 헤세드 선교단, 뭐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인자하다라는 헤세드라는 단어는 친절하다, 또 인애하다, 자비롭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친절하고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요,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한문은 어질인자입니다. 어질인자예요. 이 인자가 어질다라는 거예요. 어질다라고 하면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더 잘 쉬우실지 모르겠습니다. 너그럽고 덕을 행하는 그 단어가 바로 어질인인데요. 어쨌거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온전한 나라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질고, 또 거기 보면 자애롭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고 너그럽고 그 참으심이 끝이 없으신, 그러니까 이 인자하다라는 단어에 포함된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를 바라보시기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신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일을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이삭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삭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이 오셨대요.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율법을 폐하심은 둘째 것, 십자가로 사망의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고 생명을 주시어 구원하시는 그 일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생명 주어 살리게 하시는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 이렇게 좀 이건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되는데 뻐득해 보셨습니까? 그게 뭔 말이야? 이게 좀 거들먹거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생명 주어 살려내셔서 지금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여러분 좀 거들먹거려야 돼요. 마귀한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아브라함처럼 이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확인시키시고 아무리 해도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것, 그것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그렇네요 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입니다. 딱 하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고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존귀한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특히 이번 명절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가정과 그 가정이 모여서 말하는 그 대화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는 그 모든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와 그 삶의 한순간들을 통하여 증거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아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믿어지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그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로 구원하여 내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보이시고 이루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첫째 것이 폐하여지고 둘째 것 생명 주어 살려내는 구원의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사오니,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완전한 왕권이 우리에게 회복되었으니 하나님, 담대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온전한 일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